우리 성도들은 결론이 사실은 나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 세상이나 우리 성도들의 그 결론은 요한계시록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로 어때요?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궁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한 정부와 어떤 이 세상의 정세 여러 가지 보면은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알지만 이 세상은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이 어때요? 멸망을 시켜요. 결론은 사실 그거예요. 우리가 물론 그 세세한 것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계시록 16장 이후가 사실은 본격적인 대환란인데 결국은 계시록 18장에 가면은 벌써 무너졌다 큰 바벨론이요. 이 세상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많은 우리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개인에게도 많은 어려운 일들을 주지만 결국은 세상은 무너지는구나.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도는 이미 벌써 결론이 난 걸 가지고 우리는 알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성도는 그렇게 세상이나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염려할 건 없습니다. 세상은 망하고 또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궁극적으로 승리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기 백성들의 입에 찬송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5장하고 출애굽기 15장하고는 거의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그 출애굽의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죠. 이 요한계시록 15장도 아직은 완전히 하나님의 그 심판이 끝나지 않았지만 성도들이 이미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긴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 개인이나 이 세상이나 벌써 이미 하나님의 정해진 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주교대문에 있는 대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속히 다 이루어지기를 우리 성도들은 늘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불변하신 계획을 세워서 인간에 대한 계획 또 이 세상에 대한 계획 이 불변하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섭리대로 역사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특별히 이 세상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모호하거나 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럴 것이 없어요.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니까 어쩌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말씀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또 믿음으로 앞에 오는 세상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15장 1절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궁극적으로 마지막 심판을 7 천사들의 7 재앙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일으킬 거예요. 그게 이제 16장부터 나옵니다. 이게 바로 대환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계시록의 대환란은 바로 16장부터 일어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15장 1절에도 그랬죠. 그것이 마지막 재앙이었다. 마지막 재앙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재앙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세상과 원수 마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마지막 재앙을 받을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은 하나님을 대항한 이 세상 그리고 원수 마귀 그 다음에 불신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요한계시록의 상황은 아직 펼쳐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이 원수 마귀와 악인들은, 불신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 궁극적으로 최후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겠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모든 세력들에게 여전히 그 진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참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를 복의 근원,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 복은 뭡니까? 어떤 이 땅의 복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돈을 많이 주겠다, 땅을 많이 주겠다, 너에게 무슨 권력과 권세를, 하나님이 그걸 약속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아브라함에 주시는 복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영원한 영생, 하나님의 자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복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복의 실체는 뭐냐? 복의 실체는 사실은 영적인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 복은 영생과 구원,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약은 약간 좀 다른 면이 있긴 하지만 신약 성경은 어디를 봐도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 건강의 복을 받았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사실 없어요. 혹 그걸 기대했던 분들은 좀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그런데도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복을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물질적인 복을 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복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전반적으로 볼 때 성도들에게 영적인 복을 주는 게 이게 우리 예수님의 뜻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물론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도 물론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어떤 욥기를 보면 이제 욥의 마지막을 보면은 욥에게 영육간에 많은 걸 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언뜻 보면은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보면은 더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영적인 복이라는 게 확연하게 뛰어나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가 어떤 성도들에게 이 땅의 물질적인 축복이나 이 땅의 안정이나 이 땅의 그거를 강조하면 안 됩니다. 그걸 강조하게 시작하면은 교회,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미신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은사주의가 그래서 문제예요. 오순절 은사주의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과 함께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만사형통, 이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듣는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니 영생이보다는 눈에 보이는 걸 더 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 목적으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교회도 그 목적으로 나오고 어떤 내 현세적인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왜? 그건 너무 멀리 있는 거, 그건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실체를 자꾸 안겨주다 보니까 점점 복음에서 이탈하고, 흔히 얘기해서 그저 교회 나가면 그저 복 받고 잘 되고 형통하고 또 병 낫고 치료받고, 이게 주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하지만 이것은 본래 기독교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세적인 것을 막 주려고 애를 쓰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병을 치고 또 귀신을 쫓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은 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오는지 예수님은 잘 알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빵도 얻어먹고 고기도 얻어먹고 못도 얻어먹고, 예수님이 그걸 몰랐겠어요? 아,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나한테 그런 물질적인 것을 얻으니까 그냥 막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여러 가지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걸 예수님 다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점점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조차도 십자가의 고난 걸 자꾸 얘기해요. 그럼 점점 떨어져 나가요. 점점 사람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면 사람들, 아마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떠나갈 거예요. 교회 와서 좀 하나님의 축복받고 돈도 벌고 자꾸 좀 그런 것도 곁들여서 얘기해줘야 이게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는데, 그런 걸 얘기 안 하면은 뭔가 맹숭하고 언제 천국 가가지고 언제 천국에서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흩어지고 썩어지고 무너지는 세상 게 아니에요. 그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 어떤 현세의 것에 자꾸, 물론 현세 우리가 살면서 어렵고 고단하고 어떤 많은 환란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궁극적으로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조차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거로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초대교회 때 요한계시록을 받아본 성도들은 반모섬에서 요한이 받은 그 계시를 그 초대교회인들이 받았을 때 그들은 무슨 생각했겠어요? 그들이 무슨 로마 제국에서 무슨 출세하는 걸 생각했겠어요? 그들이 기도 많이 해서 아파트를 생각을 했겠어요? 그들이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잘 살고 잘 먹고 그걸 생각했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전혀 생각 없어요. 아,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그래,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제 이 세상이 망하는구나. 저 강한 로마 제국도 결국은 다 망하는구나. 지금 저렇게 세상에서 호화롭게 부유하고 모든 걸 성취한 사람들도 결국은 다 무너지는구나.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그걸 통해서 안심이 되고 그걸 통해서 평안과 위로를 받는 거예요.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세상이 심판을 받는구나. 세상이 멸망을 당하는구나. 결국은 우리는 영원히 생명수 강가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구나.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은 이 세상은 마지막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로 끝나는 곳이에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받았다 해도 그것조차도 결국은 어때요? 다 결국은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남는 건 뭡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이 다음에 부활의 몸을 입어서 영생에 이르는 것, 그거 한 가지만 유일하게 남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없어져요. 다 소멸돼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던 어려움을 당하던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미혹과 또 이 세상의 온갖 악한 것들이 드러날 때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성도는 안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실은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우린 이미 벌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었어요. 얻은 자예요. 진짜 믿는 자라면은.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모든 일에 그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이 세상의 어떤 일을 맞이해도 그걸 그렇게 크게 여겨서 그게 그냥 목을 메고 그걸 때문에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그것도 결국 그것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께 이 찬송과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 2절에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유리 바닷가에 서 있었다. 이 15장은 좀 더 미래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세상이 무너지고 이제 바벨론이 무너져서 그 천국에서의 영광의 모습을 미리 15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6장으로 들어가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이긴 자. 이만희가 아니고 신천지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이긴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짐승, 그의 우상, 그 이름의 수. 그러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2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마지막 계시록의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그때 순교하고 그때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입니다. 직접적인 건. 그러나 좀 더 확장하면 모든 시대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든 시대 그리스도인이 다 이긴 자예요. 짐승은 이 세상의 통치자요 적 그리스도죠. 우상은 말할 것도 없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온 세상의 그 우상들, 온갖 종교의 우상들, 그 다음에 그 이름의 수, 그 전에 얘기했지만 666, 짐승의 숫자.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 거기에 무너지고 굴복하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긴 자.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이기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심지어 순교로 이기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기는 자입니다. 성도는 계속해서 이 땅에 결국 이 짐승의 세력, 또 그의 우상의 세력, 또 그 악한 짐승의 표식, 악인의 표식들, 이런 세상의 모든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 패배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 그래서 성도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로 여겨야 돼요. 무너지는 자가 아닙니다. 넘어지는 자가 아니에요. 포기하는 자가 아니에요. 마귀에게 굴복하고 짐승에게 굴복하고 세상에게 굴복해가지고 그저 그 앞에서 노예처럼 그저 생명이나 부재감면서 겨우겨우 사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짐승, 우상, 그 이름의 수 이런 것들과 계속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안일할 수가 없어요. 성도는 안일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왜? 이와 같은 것들과 싸우려면 안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계속 깨어서 기도하고 계속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또 인내하며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서 성도는 이기려고 하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안주하거나 그저 세상에 취해가지고 이제 세상과 같이 춤을 추고 놀고 잠을 자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계속 싸웁니다. 이기는 자가 싸우게 돼요. 전쟁도 계속 싸우는 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싸우지 않고 계속 포기만 하고 철수만 하면은 그건 지는 거예요. 결국은 지는 거예요. 이기는 거. 이번에 여러분 아프간 사태를 봤지만 그 아프간은 제국의 무덤이라 그러죠. 예. 영국도 옛날 구소련도 지금 뭐 미국도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다 털리고 나서 영국은 아주 처참합니다. 영국은 아주 그냥 일개 그 수많은 군대가 한 사람 빼고 다 죽어버렸어요. 아주 거기서. 그러니까 대영 제국이 가장 처참하게 무너진 데가 아프가니스탄이에요. 뭐 소련도 마찬가지고. 근데 비결이 뭐겠어요? 아프간. 이런 그 아프간 전사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특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 험난한 그 아프간 산악 곳곳에서 계속 게릴라전을 펴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제국들이 무너졌잖아요. 똑같아요. 성도는 이 땅에서 계속 싸우는 자입니다. 계속 영적 싸워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되고 계속 맞서야 돼요. 세상과 맞서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세상에 적응하면 안 돼요. 세상에 적응하면 그때는 지는 거예요. 세상과 자꾸 모든 면에서 세상과 자꾸 맞서야지. 뭐 세상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시대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적응이 돼버리면 지는 겁니다. 교회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세상에 적응하면 교회는 져요. 적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과 맞서 싸워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나는 싸워야 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계속 세상과 싸워야 된다는 본분을 잊지 말아야지. 안주하면 안 돼. 안주하는 건 천국에 가서 하는 거예요. 거기는 쉬는 겁니다. 거기는 안식이에요. 이제 거긴 싸울 일이 없어요. 거기는 이제 더 이상 싸울 대상도 없고 평안하게 거기서 안식. 그러나 그 전까지는 어때요? 싸워 이기는 거예요. 결국 지금 2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긴 자들은 싸워서 결국은 승리한 자들입니다. 결국 싸워서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에 3절에 가면은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여, 주님의 일들은 크고 놀랍습니다. 나라들의 왕이시여, 주님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 누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누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주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만국이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것이니, 만국이. 장차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예배한다 그랬어요. 이는 주님의 의로우신 일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건 이긴 자들의 노래예요. 패배자들은 이런 노래 할 수 없어요.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이 결국은 하나님께 복종할 것이고, 원수 마귀는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만이 의로우신 분임을 온 땅이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승리의 노래. 벌써 아직 그 대환란이 아직 시작 안 됐는데 벌써 15장에는 어때요? 이미 벌써 이긴 자들이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올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어느 때, 결국은 어느 땐간 우리도 역시 이와 같은 찬송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찬송할 날이 올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이긴 자들이 지금 주님 앞에서 이런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역시 앞으로 이런 찬송을 우리는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어린 양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부를 것을 기대하고 그 앞에 나아갈 것을 소망해야 돼요. 5절을 보면은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성전 곧 증거의 장막이 열렸고, 신천지가 아니에요. 이것도 이 신천지가 자꾸 계시록을 통해서 자기들의 그 거짓 교례를 자꾸 하죠. 여기서 증거의 장막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서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과 성전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신천지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증거,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하잖아. 이 지상교회는 불완전하거든. 그래서 지상교회는 그래서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도 많고 모순도 많고 완전하지 못하니까 흠도 있고. 그러나 이제는 어때요? 하늘에 있는 성전.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이 하늘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요. 곧 증거의 장막이 열렸고,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완전한 교회가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지상에 있는 보이는 불완전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늘의 성전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하늘의 성전,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만희를 따른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에 속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지옥에 갑니다.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요. 그런 그 우상이 아까 저기 나왔죠. 우상에게 굴복하고 짐승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그게. 이만희 같은 사람은 짐승이에요. 적그리스도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 그런 것 자체가. 근데 그런 걸 모르고 마치 자기들이 이겼다, 이긴 자, 증거의 장막 어쩌고 저쩌고. 보십시오. 얼마나 이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마치 승리한 것처럼. 그 다 결국 뭡니까? 그들이야말로 멸망의 길로 가서 끝내 그들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뭡니까? 진짜 이긴 자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긴 자들만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영원한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6절로 넘어가면은 이제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요. 이제 하나님이 최후의 진노를 쏟을 그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이거 7 천사.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 보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7 금 대접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그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7 금 대접을 7 천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씩. 8절은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인해 연기로 가득하게 되어 7 천사 7 재앙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대심판이 끝나고 완전히 이 세상을 온수마귀와 악인들을 다 7 재앙을 내린 뒤에야 이제 어때요? 성전이 활짝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열리는 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위해서 이 모든 걸 하시는 겁니다. 결국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산 사람들,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회 원수들이,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우리도 당장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악인들이 교회와 믿는 자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괴롭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때요? 우리를 대신해서 복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 천사의 7 재앙은 하나님의 복수예요. 복수. 너희가 그동안 교회와 내 백성을 혹독하게 핍박하고 죽이고 교회를 파괴했으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진노로 쏟아붓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 말씀대로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다고 했어요. 주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비방을 받고 욕을 먹고 선한 일을 해도 이 세상 사람들은 욕을 하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복수해줘. 복수. 그러니까 궁극적인 복수의 이 대환란은 우리 편에서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왜?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거 관점을 우리 쪽으로 돌리니까 자꾸 성도들이 대환란 하니까 막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복수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와 애국에 복수해 주잖아요. 복수.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조금 더 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아주 악하게 대한 세상에 대한 애국과 바로에 대한 복수와 보복을 벌써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16장 이후부터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성도들이 계시록에서 자꾸 대환란이니 무슨 거기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우리를 겨냥한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에 겨냥한 거예요. 우리에게 해가 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자꾸 어떤 분들이, 난 참 그게 왜 자꾸 요한계시록을 성도들에게 왜 공포심을 주는 용도로 자꾸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왜 자꾸 요한계시록을 성도들에게 공포심을 주는 대로 왜 쓰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세상 원수 마귀에게 복수하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오히려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더 담대하고 기쁨이 있고 용기가 있고 오히려 우리는 더 힘이 나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요한계시록을 그런 공포심을 주는 용도로 자꾸 쓰냐 이거예요. 666이 어쩌다 뭐가 어쩌다. 그건 잘못된 설교입니다. 그런 설교는 듣지 마세요. 그거는 성경 요한계시록 관점을 완전히 정반대로 한 거예요. 반대로.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오히려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기쁨, 승리, 우린 이긴 자구나. 결국은 저 원수 마귀들 다 무너지는구나.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욕하고 그렇게 죽이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다 복수해 주시구나 하고 또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을 때 제발 무서움을 갖고 읽지 마세요. 두려움을 갖고 보지 마시란 말이에요. 기쁨이에요. 오히려 계시록을 읽으면 이 원수 마귀가 기어코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더니 이것들이 다 멸망당하구나. 얼마나 통쾌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 복수하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복수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신다는 그 믿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진짜 가장 부러움을 살 존재예요. 성도는 죽음 이후에도 천국에 가죠. 영생을 누리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은 그냥 하나님의 이 교회 또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잘 갖고 있으면은 성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걱정해야 돼요. 저들은 진짜 걱정할 게 많아요. 저들은 이 세상 것도 걱정해야죠. 진짜 저들이 두려워할 것은 뭡니까? 저들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그걸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막 웃고 즐거워하고 세상에 많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느 면으로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면으로 봐도 소망이 없어요. 육적인 면을 봐도 그렇죠. 영적인 면을 봐도 그렇죠. 저들은 진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게 그게 그들에게 참 행복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벌써 너무나 많은, 즉 죄 가운데 타락한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절대 스스로 해결을 못합니다. 기술로도 지식으로도 예술로도 학문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아무리 빠져봐야 그것 가지고 참 행복하다 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거에 빠져봐야 여전히 그대로예요. 조금 더 지나면은 여전히 고통이 있죠. 여전히 어둡죠. 외롭죠. 소망이 없죠. 캄캄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자기 자신이 어둠에 쌓인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더 세상을 잡아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아닙니다. 성도는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게 있습니까? 오히려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물론 우리 성도들도 살면서 많은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있죠. 그러나 그거는 그냥 작은 상처라는 상처. 그죠? 몸에 나는 작은 상처지. 그게 우리를 죽입니까?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합니까? 그게 우리를 저주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형벌을 받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큰 축복받았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라는 게 뭐 대단합니까? 아니에요. 금방 지나가요. 우리의 인생도 금방 지나가고 세상도 금방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그걸 의식을 못해요. 그걸 의식 못하고 자꾸 그냥 이 세상, 내 인생, 내 삶, 자꾸 그냥 자기가 잡을 수 없는 걸 잡으려고 하니까 더 고통스럽고 괴롭고 허무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데 매이지 마시고 여기 이긴 자들의 찬송을 보십시오. 여기 어디 뭐 처량한 게 있습니까? 여기 한 맺힌 뭐 있어요? 없잖아요. 기쁨이요. 능력이고 소망이고 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많은 인생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냥 결국 자기 삶이 허무하고 그냥 무너지고 한때는 그렇게 뭐 잘 나가다가도 시간 지나면 다 쇠퇴하거든요. 다 쇠퇴합니다. 별거 없는 거예요. 별거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야, 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 믿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 그것만큼 좋은 게 뭐가 있겠냐. 그것만큼 진짜 내게 위로가 되고 나를 든든히 해주는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이긴 자들의 찬송을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미리미리 부르고 이 다음에 천상에 가서 진짜 이 찬송을 하늘의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큰 소리로 주님께 영광 돌릴 때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이야 잠깐 우리는 어둡고 좀 세상이 막 우리를 이렇게 하지만 이건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복수하려고 다 준비했어요. 다들 보복하려고. 이제까지 수천 년 역사 동안 이 사단이 얼마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파괴하고 모함하고 정죄하고 참소하고 악하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아주 한꺼번에 다 그냥 복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6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읽고 두려워하고 자꾸 불안해하거나 괜히 막 공포심 쩔지 말고 오히려 더 하나님 이렇게 나 대신 복수해 주는구나. 통쾌하구나. 이 원수 마귀가 결국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교회를 핍박한 특히 뭐 초대교회 때부터도 봐요. 이 교회를 핍박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다 무너졌어요. 지금 이 우리나라를 이 핍박하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핍박하는 문재인 정권도 혹독하게 망할 거예요. 또 그거 보세요.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자들은 절대 가만 안 놔둬요. 그건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이 단호하게 복수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또 용기 있게 이긴 자로서의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의 눈에 세상이 좀 어두워 보이고 좀 음침해 보이고 또 교회와 우리 믿는 성도들을 자꾸 이 세상이 사방으로 둘러싸서 우리를 공격해도 또 세상의 환란이 우리를 자꾸 건드려도 우리는 결국 승리한 자요 이긴 자로서 주께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교우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 영광스러운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긴 자로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